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 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자세히 읽어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 이랬습니다. 정말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동기로 하여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그렇게 듣고 따라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비슷하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랬을 때 아니 귓구멍이 열려서 듣고 있어요. 그 듣는 얘기가 아니죠. 말을 안 듣니? 라고 할 때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 성경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천냥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거일인데 선거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참 자기의 이미지를 많이 깎아 먹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천냥 빚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겠습니다. 화를 급거히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밑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고, 잠언에서도 보면 급히 화내는 자에게 배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화를 낼 일이 있을 때 차분히 생각하면서 이것이 왜 나에게 화를 내겠는가, 또 화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화낼 일이 없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잘 하다가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허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탐욕, 그리고 넘치는 악, 이 악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발각날까 두려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을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쾌감을 느끼던 사람들, 그러나 상대방의 고통이 얼만큼 큰지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뒤늦게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에게 있을 불이익 때문에 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아주 사악한 것이지요. 모든 더러운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결국은 그 더러운 곳에 즐기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행해야 되고, 듣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쩌든지 이거를 내 삶 속에 가져와야 되고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으면 자기 거울에서 비친 자기 얼굴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봐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그랬을 때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까지의 관습이 편하고 또 편하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바로 실천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혀를 제갈 물린다 그랬습니다. 말은 제갈 물림으로써 방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갈을 뽑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한 의지로 자기의 혀를 통제를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만 먼저 나가는 사람, 그것은 그 경건은 헛것이지요. 그러면 그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만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웃을 어려움으로부터 돌보는 것도 경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강한 의지로 말씀 따라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자기를 지키는 것. 그러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로 자기의 생활들을 포장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지요.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언어로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